할렐루야.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금요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요한복음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말씀이지요. 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예수님의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이 요한복음 안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정받는 그런 말씀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공간복음서와는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 요한복음의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기적에 관해서 기록을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안에서는요,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그런 기적을 베푸셨지만 이 요한복음 안에는 단 7개의 표적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이 다른 여러 가지 표적들을 기록하지 않고 단 7개의 표적만을 기록한 이유를 20장에서 그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록한 부분에 보면 다른 여러 가지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오직 이 표적들만 기록한 것은 이 사건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자신이 기록한 그 표적들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을 다른 이들이 믿을 수 있도록 증명하였고요. 또 그 증명을 통하여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냈고 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이 요한복음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그분을 믿어 영생을 이루게 하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의도한 것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분이 참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을 제대로 믿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을 확실하면서 확고히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전반적으로 함께 다시 한번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참여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 갔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앞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그 반응이요, 조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그 중동 지역의 문화를 보았을 때요,
전통적으로 이 유대의 혼인잔치도요,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2주간에 걸쳐서 진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이 갈릴리 가나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마을에서 잔치가 열렸으니 그 동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 자리에 모였겠지요. 그래서 동네 잔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 나사렛에 살고 있는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왔는데, 또 성경을 보니까 그 제자들도 그 자리에 동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그들도 초대를 받아서 그 혼인잔치에 갔을 수도 있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청객처럼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또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또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잔치자리가 되어서 그 포도주가 금방 동이 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어떠한 좀 책임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언급한 것으로 그렇게 묵상이 한편으론 되어집니다.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는 중요한 부분은 아니죠. 여러분,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잔치를 베풀면, 가정에 결혼식이 있다든지 그러면 손님들을 잘 먹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가 열렸는데 음식이 동이 났어요. 손님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음식이 동이 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주 큰일이겠죠. 어떻게든 음식을 더 공수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대접을 하는 위치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유대인의 잔치에서 포도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포도주가 계속해서 대접이 되면서 사람들이 그 시간들을 누리고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어머니 마리아가 그 가정의 어려움을 보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그 즉시 조치를 취해 주셨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보니까 또 우리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 말씀을 읽어 나갈 때마다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차갑게 느껴집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번역에 좀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자여 라는 말로 번역을 해 놓았지요. 근데 이제 원어의 뜻을 보면 단순하게 여자여라고 직역은 할 수 있지만 그 안의 뉘앙스는 아주 여성을 극존칭으로 부르는 그러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좀 다르기 때문에 여자여라고 되어 있는 것이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 그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그 부분 안에는 쉽게 말해 어떤 원어의 느낌에는요, 그 왕후를 부르는, 왕의 부인을 대하는 듯한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여성을 부르는 그러한 극존칭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해석의 차이라고 놓고 본다고 할지라도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부분의 해석이 좀 난해하고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뒤에 나오는 말씀도 좀 긍정적으로 느껴지진 않습니다. 약간 좀 차가운 듯한 느낌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어머니를 좀 하대하는 듯한 느낌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깊이 있게 묵상해 본다면 어머니가 어머니신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어머니를 하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극존칭으로 부른 것을 보아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머니, 지금은 제가 무언가를 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겸손한 그러한 대답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껴지기에는, 1차원적으로 느껴지기에는 조금 차가운 듯이 느껴지지요. 이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전혀 자신을 막 뽐내려고 한다든지 뻐긴다든지 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아직 내가 할 때가 아니에요, 나한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어머니,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겸손한 그런 행동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거절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마리아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해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을 시켜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그렇게 예수님 그 하인들에게 명령을 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요청을 거절했을 때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리아는 기대하는 마음을 품었고요. 그리고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라면 무슨 일이든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면서 실천하는 모습을 또한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더 이상 믿음의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과 때는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굳건한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실천력이, 그 행동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믿고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그때에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흐지부지하고 더 이상 믿지 아니하고 기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때에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냥 포기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이 어머니 마리아께서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을 때 포기하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더라면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믿었을 때에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이 종들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또 다른 것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가 모자란 시점에서 종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종들은 그저 주인이 준비해 놓은 것, 주인이 사라고 한 것을 사고 그것을 대접하는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겠지요. 그저 주인의 명령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빨리 장터에 가서 포도주를 사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사실 거기까지는 그저 물을 대접하기 위해서 혹은 또 다른 일을 위해서 물을 채우라고 하셨나 보다, 지금 급한 일이 있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것이니 행해야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을 이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어라 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자란 것은 포도주입니다. 물이 모자란 것이 아니시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을 실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물을 채운 항아리를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연회장이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나서는 그 포도주를 극찬합니다. 대부분이
잔치집에 가면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취하게 되면 그 맛을 느끼지 못하니까 안 좋은 포도주를 내놓게 되는데, 이 연회장이 하는 말이 여기에 더 좋은 포도주를 이제서야 내놓았다라고 하면서 그 포도주를 즐겼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몰랐지만 그 하인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그 하인들이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얼마나 벅찼을까요? 물론 자신의 잔치집은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상황이 오면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는데 그 일이 해결이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벅찬 마음이 듭니다.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하물며 이 하인들은요, 그 어려움을 해결되는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그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의 일처럼 막 환희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바를 실천한 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만일 그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더라면, 지금 그걸 할 것이 아니라 빨리 시장에 가서 나 포도주 사와야 돼요, 이거는 나중에 할게요 라고 하고 지나쳤더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물론 저는 묵상하기로 기적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으켜 주셨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하인들은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종했을 때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믿겨지지 아니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실천했을 때에 그들의 눈앞에 그 기적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하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했을 때에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하였었던 말도 안 되는 그 기적을 그들의 삶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과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계획과 내 뜻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못 일으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을 통하여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겁니다. 다만 우리가 직접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증거할 수 있는 기적이 없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길 원하는 그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은혜도, 그 어떠한 기적도 있을 수 없습니다. 자꾸 그냥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전해 들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일어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을 실천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나의 삶 가운데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주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의 귀한 밑거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풍성하게 자라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 풍성하게 자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직접 바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줄 것이고, 기다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일하실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한 예비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네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순종의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셔서,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주님의 그 기적을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그 표적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기적을 베푸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그들의 삶을 구원해 주실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순정함을 통하여서, 기다림을 통하여서, 굳건한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쉬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믿음이 성장하여서 기도가 지금 즉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다릴 줄 알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져서 다시금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그 은혜의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픈 분들 계십니다. 또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모로 병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살아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도 제가 통화를 하고 기도를 해드릴 때면 감사하다고 고백하시는 그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한 그 마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속히 일하여 주셔서 모든 병, 악한 것들이 다, 안 좋은 것들이 사라져서 주님 앞에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삶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섬기게 될 텐데, 꼭 필요한 것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바가 있습니다. 곧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릴 텐데, 우리가 정말 이웃과 함께, 우리가 선교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참하는 일에 여러분 애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을 온전히 보낼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우리가 마지막 고난주간에 특별히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될 텐데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그 시간에 많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정말 부활을 준비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함께 예배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내걸고 있는 이 슬로건처럼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믿고 기대함으로, 실천함으로, 준비함으로 주 앞에 언제든지 쓰임받는, 그래서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교인들 되게 하시고,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 기적을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백신을 맞고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는 이
시점에 아버지 더 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없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이 시간을 잘 감당해 나아가며 잘 이겨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여서 다시금 기쁨과 감사의 예배로 매일매일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의 손으로 주님께서 보듬어 주셔서 아버지 모든 것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금 강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날마다 심어주셔서 아버지 어떠한 순간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하면서 함께 선교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것에 함께 동역이 필요한 것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 동참이 우리의 이 선교가 끊이지 아니하고 물질로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함께 그 현장에 발을 담그며 함께 기도하고 동역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교사님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이 매번 돌아오는 사순절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고난주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예배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아버지 굳건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해 주셔서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함을 놓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고 축복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연합감리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이 교회의 이름처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이웃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기적을 이 땅 가운데 베풀면서 나아가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하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이 많이 없지만 주님께서 조금씩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속히 해결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픈 분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아버지 다시금 강건함으로 주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통이 올 때에 어려움이 올 때에 더욱더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감사함을 통하여서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하려고 합니다. 주님, 꼭 필요한 곳, 주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신 곳, 주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그곳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데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시간이 함께 쓰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주님 앞에 바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사순절 우리가 말씀 가운데 더욱더 집중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첫
사순절을 보내는 이때에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말씀을 이루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모이지 못하는 이 마음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때에 비록 성전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있는 곳이, 주님을 예배하는 곳이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승리함으로 정말 주님께서 언제든지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